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과 또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믿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말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왔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어렵고 힘든 그 북이스라엘 나라, 정말 죄악이 많고 우상이 많은 북이스라엘 나라에 당당히 가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했어요. 아무나 제사상을 세우고요, 장소를 아무 곳이나 제단을 만들고, 또 절기를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 송아지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한 그 죄악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사람을 파송하기까지 그의 죄를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사정 가운데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저지하려고, 막으려고 할 때에 그 손이 말랐던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침을 받는다고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몸이 성한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회개는 그의 삶이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지, 우리가 뭐 말랐다가 낫는 것이 회개의 증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사인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주셨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 이게 어떡하겠어요? 한 번, 두 번 경고를 주고 메시지를 줬으면 좀 이게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손이 이제 말랐다가 나음을 받았으니 또 심판을 얘기했던 것이 마음에 너무 찜찜하니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네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정도로 막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뭐 심판의 메시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와서 쉬고 그냥 또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자기의 죄를 봐달라는 거예요. 마치 뭐 아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막 끌어내리는 모습, 좀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려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 간 것은 먹고 마시고 예물을 얻고 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는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왕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당신의 집에 가지도 않을 것이며, 왜? 내가 당신의 집에 가려고 이게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주는 떡이나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한 사이 가족들만 함께 같이 먹는 거거든요. 한 형제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같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주께서
거절하셨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죄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 사람하고 짝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거절한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편하게 사느냐, 떡을 먹느냐, 맛있는 것을 먹느냐, 마시느냐, 편히 쉬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에 쉬려고 간 것이 아니고 예물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던 길을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와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또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는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베델은 범죄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예요. 원래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정말 뜻깊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베델의 이 장소를 죄악의 도시로 만들고 우상의 도시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단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으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막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빨리 남쪽으로 돌아와야 된다. 거기서 기웃거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 자기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는 거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여로보암 왕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해도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거나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 망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야라 그랬잖아요. 죄의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붙잡혀 있어야 거룩한 영성과 경건한 모습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는요, 이 뱀의 유혹의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뭐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나중에 실패하거든요. 자, 처음에는 잘 승리를 해요. 근데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승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한 번 이기면 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한 번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베델에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늙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는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네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지금 무슨 일이 났는지,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했다. 거기 심판이 임한다.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말랐다. 손이 성해졌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또 왕이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들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여기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사명을 감당을 똑바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지요. 똑바로 감당했으면 남쪽에서 선지자가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있고 제단을 막 만들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날짜를 잘못 옮기고 있고 금송아지 만들면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똑바로 말을 했는데 죽을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냥 나이 많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올라와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2절 봐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들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로 보았습니다. 이제 남녀로 갔다는 것을 그 아들들이 다 보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 그가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의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의 보고를 받고 나귀를 준비해서 안장을 치우고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말이지요. 14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잘 감당했어요. 일을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게 감당했어요. 거기서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중인데 좀 힘들었겠지만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하고 베델은 자, 그러면 조금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 상수리 나무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못 먹고 일을 감당하고자 너무 이 긴장한 나머지 좀 쉬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베델로 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왔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 땅에서 온 사람의 사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15절. 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남유다에서 온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서 이렇게 떡을 먹고 좀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또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너 우리 집 가자. 내가 떡 줄게. 너 좀 쉬자. 안 된다. 난 가지도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제 되돌아올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8절부터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넘어가나 봐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늙은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마음문을 경계를 늦추기 시작해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셨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느냐?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 속임이라.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다 이겨서 여기까지 다 승승하고 잘했어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바로 오면 돼. 그냥 오면 되는데 그 쉬는 상태에서 늙은 선지자가 딱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야. 물론 선지자는 맞겠죠. 그 말은 맞죠. 자기 선지자니까, 늙은 선지자니까 나 선지자야. 자,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이야. 천사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야.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기는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받은 말씀 믿고 갔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계획을 바꾸셨나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딴 데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천사가 나타나서 했는데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 주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천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나 선지자다. 이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다 무너져.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했는데,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잘했는데 이 마지막에 나는 일을 다 했다. 이제 여러분, 다 한 게 아니에요. 도착할 때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일을 다 해도 이제 1% 남은 거 1%를 마지막 해야 이게 완벽하게 일을 한 거지. 99% 일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1%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초청에도 거절한 사람이 아닙니까?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서 거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마지막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해. 분별력이.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요. 처음에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도 열심히 다 해. 이젠 다 했다. 여러분, 그때 아직 다 한 게 아니거든. 아직 조금 남았거든.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조금 남겨놓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누구 잡아먹을까? 누구 죄짓게 할까? 누구 사명 못 감당해 만다 할까? 누구 은혜 떨어지게 할까? 이럴 때 말이죠.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방심이. 이 방심은 마지막까지. 내가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승리해도 마지막에 무너지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유혹이라니까, 유혹.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남의 나라까지 가갖고 왕 앞에 가서 말하기 힘든 것을 말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떡 먹지 않고 물 먹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께 와서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엉뚱한 것 같고 유혹 안 해요. 우리에게 가장 내가 약할 수 있는 것 다 알아. 마귀는 그거 갖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큰 것 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갖고 무너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끼었던 그 사람 때문에 이게 그런가?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안 바꾸세요.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죠. 만약에 계획이 바꿀 수 있죠, 물론. 그러면 주 앞에 물어봐야지. 주님 바꾸셨나요? 떡 먹어도 됩니까? 처음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어도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물어봐야죠. 이 늙은 선지자 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늙은 이 선지자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늙은 선지자,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당신 떡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를 초청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거짓말로. 여러분,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이러면 주님이 쓸 수가 없죠. 정말 언제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사람을 살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상수리 나무에서 이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요. 아무 곳이나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람들을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을 보면 천사, 꿈,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로 이러면은 그냥 완전히 경계태세를 막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유혹의 손길은 종교적인 것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을 했거든. 그래서 어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전도사거든. 내가 선교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완전히 쏙 빠져버려. 목사다, 선교사, 전사가 나쁘다 그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이 경계를 확 낮춰버리고.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뭘 했다느니, 내가 직분이 뭐라더니, 그래갖고 여러분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똑바로 못 가르치고, 말씀이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자꾸 그냥 말씀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까 이상한 거 하지요. 막 기도원 차리고 영성원 차리고 무슨 상담원 차리고 24시간 상담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고 기도 해주라고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이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직분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늙은 선지자, 그러면 지금 잘해야지. 지금 옛날에 내가 과거에 뭘 잘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뭐였다, 그것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 혹시 없어요? 나 충정교회 잘 알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 최기명 목사님 잘 알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원주에서 나 잘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이름 빌려갖고 제 이름 막 빌려갖고 나 뭐 돈 좀 빌려줄래?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에? 아니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뭐 누구 뭐 안다, 나 뭐 교회 다닌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 똑바로. 특별히 정말 이 신앙인들은 돈 거래하고,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돈 거래하면 반드시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이 섬기는 건 괜찮은데,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 내가 직분 있는 거 몰라?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안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참 이상한 얘기 또 있어요. 자, 20절부터 봐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자, 20절부터 자,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 집에 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자, 그 전까지는 가짜였어요? 사기였어요? 속임수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임했어요. 21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진짜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분명히 말을 해놓고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속임수를 썼습니다. 가짜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그래 놓고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했는데 네가 떡 먹고 물 먹은 것 때문에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너 고향 땅에 가서 장사 지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마지막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해 나귀를 안장했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먹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정말 맞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먹었어요, 물도 먹었어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준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그리고 그를 만나서 물어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사자가. 시체를 길에서 버림받아지고 나귀가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옆에, 시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사자가 하나의 사람을 물어 뜯었어요. 자, 죽였어요. 그러면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찢어 죽기만 하고 옆에 서 있어요. 이 사자는 나귀를 잡아 먹어야 돼. 근데 사자도 잡아 먹지 않고 그 시체를 지키는 것처럼 사자도 시체 옆에 있고 나귀도 시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26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 거예요. 늙은 선지자요, 내가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옆에 그냥 있고 나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늙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너 불순종이기 때문에 너 죽는다. 정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27절. 그래서 그 사람이 길에서 내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구나. 이 늙은 선지자가 아는 거. 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27절. 이에 그의 아들들이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를 다시 안장을 지우라. 안장을 지우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어지지요.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의 실을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여러분 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에 실수했던 이 불순종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이 죽게 돼요. 이 늙은 선지자가 처음에 거짓말로 하고 속임수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죽는다. 자, 그랬는데 이 잘못된 늙은 선지자가 결국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달아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 늙은 선지자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장사를 해요. 자기가 장사를 해요. 자, 29절 30절 계속해서 볼까요?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슬피 운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그리고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의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이제 늙은 선지자같이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거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그 묘실에 나를 같이 장사해줘. 그리고 그 뼈를 그의 뼈 곁에 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같이 묻고 같이 뼈 옆에 같이 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내 형제여라고 말을 하고 함께 말이죠.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고서 이 늙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33절, 3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의 이런 그 잘못을 하나님 사람이 지적을 하고 심판이 임한다고 말을 하고, 자, 그러면 깨닫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33절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하고 이러니까 안 되죠. 34절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서 그 집의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경고를 주시는데, 사인을 주시는데 못 깨닫는 이 여로보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가 악한 데서 떠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경고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바로 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한 사람의 여로보암의 잘못된 결정과 그 삶 때문에 한 공동체, 민족이 다 망가지고 그러나 한 사람이 정말 바로만 설 수만 있다면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똑바로 섰을 때 가정이 사는 것처럼, 교회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공동체가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좀 떠나서 정말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좀 봐요. 끝까지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켰는데 마지막에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서 결국 사자에게 지킴받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늙은 선지자 좀 봐요. 늙은 선지자 평소에는 그 베델의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가 있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은 여로보암에게 똑바로 말을 하고, 근데 거기서 침묵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 자기가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는 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초심을 잃고 말았어요. 젊었을 때는 잘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으로, 나이와 함께 영적으로 이렇게 흐려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속이다니요, 받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우와, 이러면 안 되죠. 지금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잘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유혹해 온다. 그 사실 앞에 끝까지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